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소망이 있는 내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어제라고 하는 말도 있고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에서 비로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우리의 점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없기 때문에 이 말 역시 한자어를 비로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통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밖에 먹지 못해서 점심은 생각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눈물겹게 헤쳐나온 어제, 그리고 또다시 견뎌야 할 오늘, 가난한 오늘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형편이 좋아져서 이제는 하루에 3끼씩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어떤 쉴참까지 먹는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또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여전히 내일의 삶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말에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전을 찾아보면 올제 또는 하제, 후제라고 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개념을 가진 단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한자어나 일본어나 영어에도 없는 그저께, 그저께 또는 모레, 글피, 그 글피까지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그런 저력 있는 우리나라 민족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시원하죠? 우리나라가 결코 내일이 없는 민족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일이 있는 민족이고 소망이 있는 민족이다. 우리가 고난의 역경을 뚫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과거에 지나온 세월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나라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모든 험준한 산들을, 그리고 건너기 어려운 그런 강들을 다 넘고 건너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서 세계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이룩하고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과거도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의 소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2017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고 이 은혜와 축복이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나가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주 63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쓴 서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소 국가인 이스라엘은 정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연하게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정말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터키의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마치 벌집처럼 생긴 수많은 동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들은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 판 겁니다. 어떤 사람이 팠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기 위해서 그 굴들을 파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군사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숨어서 눈물겹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깊이가 100m, 어떤 굴은 200m, 심지어 300m까지 파고 내려가서 그 굴에서 사람들이 살았고, 그 굴 속에서 정말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그 굴 속에 예배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의 뭉클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정말로 로마의 제국의 그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자녀들을, 사업장을, 직장을 떠나서 정처 없이 흩어져서 헤매고 다니는 그 성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터키는 회교국가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파괴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향해서 테러하고 심지어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까? 여러분들 핍박합니까? 여러분들 누가 구금하고 체포하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며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오늘 축복 밤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소망인데 그 소망은 산 소망, 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 전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절대 어려움을 안 당한다. 아닙니다. 다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용기,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한 해의 모든 거친 세파, 모든 험산 질병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너희는 베드로 편지를 보고 있는, 수신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집과 가족과 일터를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고 있는
정말 고단한 성도들, 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정말 넘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당해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과 역경이 결코 긴 것이 아니고 그 역경과 시련은 곧 끝남이 온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 끝남과 동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장차 다가올 칭찬, 장차 다가올 영광, 장차 다가올 존귀함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이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 역경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남 후에는 정말 복된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로마 사람들은 이곳에서 경기를 즐겼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를 즐기면서 사람들이 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정말 죽게 하고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잔인한 일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그 쾌락을 쫓다 보면 더 어떤 자극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을 바라죠. 그래서 피가 나고 피 흘리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인간들한테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섭게 달려오는 사자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으렴. 조금만 참으렴. 예,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끝난다 한 사실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오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경제적으로 막 뒷걸음질 치지요. 청년들의 희망을 잃고 정말 거리로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은 불안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정말 주변 나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 오늘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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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빛을 발해야죠. 어두운 시대에 어두울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우니까 빛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언제 빛이 필요합니까? 어두울 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절망적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같이 어두워, 같이 탄식해, 같이 절망해? 아니요. 빛을 발해야죠. 빛을 발해야죠. 소망의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언제 필요합니까? 부패할 때, 썩어져 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같이 썩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패를 방지해야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귀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다. 특권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사명,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소망을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백성의 지도자들 아니오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계에서나 교육계에서나 경제계에서나 사회 모든 부분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사명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터널은 짧은 터널이 있고 어떤 터널은 긴 터널이 있습니다. 어떤 터널은 금시 지나가기 때문에 터널인가 한데 벌써 지나간 그런 터널이 있는가 하면 어떤 터널은 긴 터널이 있어서 저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밝은 그 길을 가다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터널에서는 자동차가 이렇게 추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터널에서, 좁은 터널에서 추월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터널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 끝이 곧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아, 끝이다. 그리고 끝이 오는 순간에 벌써 다시 환한 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역경, 시련, 이건요 정말 끝이 곧 온다. 예? 보다 더 나은 미래가 온다. 그 과정이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 주어지는 역경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시게 한, 더 나은 결과를 주시게 한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앉아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 또 좋을 때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교회를 찾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이 성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좋고 모든 분 잘 될 때는 목사가 가도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오셨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어려울 때 목사가 가면요 그렇게 고마워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을 찾아갔더니 눈물 흘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교회를 찾는 것이고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 충실하게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점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이 세상 것만을 가장 크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은 좀 작게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갈수록 세상의 소망은 더 작아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사모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반대로 되면 불행한 일입니다. 나이는 들어가죠. 건강은 약해지죠. 갈라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작아지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갖게 하셨으니 이 산 소망을 우리는 실제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셨으니 가져야지요. 그런데 갖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낭패된 일입니까?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갖게 하셨으니 가져야죠. 2017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산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출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산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 이 산 소망이 뭐냐?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믿으시니까 구원을 이미 받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행함으로 받죠. 행함으로. 행복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이 구원을 그냥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 역경,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셔서 그 구원의 축복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구원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구원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또한 마귀는 세상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역사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하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배고파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빵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어떤 것이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사업이 뭐가 좋은 사업입니까? 돈 잘 버는 직장, 돈 잘 버는 사업이 가장 좋은 직장 사업입니까? 아니오시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직장, 가장 좋은 사업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 이것이 가장 좋은 직장이요 가장 좋은 사업장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여건을 인도해 주시고 조성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밀한 것으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기업은 10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도 사업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성공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사업은 석 달 하다가 때려치고 1년 하다가 때려치고 2년 하다가 때려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업장이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100년이 그 기업이 계속된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정말 무너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낡아지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정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내일은 소망이 넘치는 내일인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도 내일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내 사업장, 내 직장,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내일이 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소망 있는 내일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고통 가운데 침륜에 빠지는 자 없게 해주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몸을 가지고 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병원에 달려간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형통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